축하 행사에 우리가 아주 정성스럽게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드렸었는데 그 중에 막대기만 딱 2개 골라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왜 안 왔을까? 후회되시는 분들 계시지요? 저는 우리 김차기 장로님이 좀 찬양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보여줬던 찬양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좀 식상하지만 죄송합니다. 식상하지만 찬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들에게 전해진 가장 기쁜 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가장 천대받는 직업하면 우리는 세리와 창기를 떠올리지만 사실 그들보다도 더 천대받는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창기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서 그렇지 쓸 돈은 많았습니다. 세리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직업이었다고 하고, 창기도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었다고 하죠. 그에 반해서 목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대가는 정말 형편없었죠. 더욱이 목자가 일하는 곳은 광야 들판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었으며 온갖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양과 함께 늘 떠도는 거죠. 이스라엘 광야는 많은 양의 비가 오지 않은 척박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양이 뜯어먹을 충분한 양의 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에서 초장을 보호하는 것은 이 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양은 그냥 내버려두면 풀의 잎사귀와 줄기뿐만 아니라 뿌리까지도 다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풀의 뿌리까지 먹어버리면 그곳에는 더 이상 풀이 나지를 못하고 황폐화 되어버려서 다음을 기약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생존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맞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을 키울 때에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풀의 윗부분만 조금 뜯어먹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전에 머물던 곳에 풀이 다시 나게 되고 생존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목자는 수시로 이동해야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처도 없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벌판이나 계곡에서 베두인족이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직도 이 베두인족은 일정한 자기집이 없다고 합니다. 평생 양을 먹이기 위해서 계속 거처를 옮기며 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성경시대 목자들은 무더기를 거치고 천막을 치고 땅에 깔개를 깔고 양을 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목자 이미지는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이들의 모습을 대변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이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낮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을 먼저 찾으신다는 거죠. 사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은 가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난의 원인을 게으름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난에 대한 인식은 그와 같다고 하죠. 가난을 게으름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가난은 거의 대물림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곧 부모의 가난을 자녀가 짊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출발선이 간다는 거예요.
지금 노력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열심히 살지 않아서 혹은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가난은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그 집단을 넓혀가고 있어서 주관적이고 상대적 빈곤층을 무수히 양산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객관적인 소득 지위는 중산층인데 자신을 빈곤층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더욱 쉽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지금 가난해, 어려워, 힘들어 그렇게 자괴감에 빠지고 열등감으로 사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 사회 구조가 이런 불필요한 가난의식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은 게으름의 문제도 아닐 뿐더러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가난은 다 불편할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풍토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서산의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 목사님에게 하는 이 말이 아빠, 얘는 잘 사는 집 애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가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친구를 소개할 때는 잘 사는 집 애야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부잣집 애야 하고 말해요. 왜냐하면 부잣집이라고 다 잘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지만 못 사는 건 아니야. 우리는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얼마나 행복하게 오순도순 잘 살고 있냐. 돈이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르고 가난한 것과 못 사는 것도 다른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못 살 수 있는 거고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언서 28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난해도 잘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부유하지만 못 사는 인생입니까?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베두인족을 보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솔직히 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저렇게 양을 치면서 떠돌아다니니까 얼마나 가엾을까. 그런데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베두인족은 그걸 사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집이 없는 것, 편하게 살지 못하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기 때문에 그걸 당당하게 여기고 천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던 제가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거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셨던 걸 우리가 수도 없이 목도하게 되시죠.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선교사들의 선교 대상은 양반이나 귀족으로 구성된 상류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민의 1%밖에는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게 일본 선교는 선교사들이 상류사회, 지식층을 겨냥했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 배운 사람을 위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만큼 학자들은 많이 개발했지만 아직과 독성에 넘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의지할 것이 사방으로 널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죠. 반면 한국 선교의 특징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부자들과 양반들은 기독교를 서양 귀신이라고 거부하고 박해했지만 오히려 서민 속으로 파고든 기독교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머슴도 예수 믿고 백정도 예수 믿고
장사꾼도 예수 믿고 무당도 예수 믿고 모두가 주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는 거죠. 그 결과 오늘날 한국 기독교 인구는 1000만을 헤아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기독교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초기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자에게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6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살 길을 찾아서 경상도 진주를 떠나서 전라도 남원을 거쳐 김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상처에서 1905년에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이 머슴 이자익도 같이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슴이 열심히 예수를 믿은 거죠. 교인이 한 100여 명 정도 성장하게 되자 교인 중에 장로를 한 사람 뽑기로 했는데 누가 뽑혔냐면 바로 이 머슴이 뽑힌 거예요. 주인 조덕삼도 있고 많은 지식층도 있었는데 양반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차치하고 머슴이 장로로 뽑힌 거죠. 소위 상놈이 장로로 뽑혔으니 양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못 다니겠다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교회가 한바탕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나서서 사람들을 설득하기를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로 뽑힌 이상 우리가 이분을 장로로 깍듯이 섬기고 모셔야 될 것 아니냐면서 먼저 말을 꺼내놓는 거죠. 주인인 조덕삼이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그 말에 이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훗날 조덕삼이 머슴인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고 졸업 후에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는 자기를 키워준 보양교회 목사가 되어서 장로교 총회에서 3차례나 총회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슴이었던 이 이자익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 머슴을 장로로 떠받들고 담임 목사로 모신 이 조덕삼이야말로 정말 예수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주님 앞에 평등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음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 같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라. 할렐루야. 밤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맡은 일에 성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또 내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든지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묵묵히 성실히 내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충성에 대해서 2가지 원칙을 언급하죠.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고 말합니다. 따라하시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자. 작은 일에 충성하자. 작은 일에 충성하자. 작은 일에 충성하자. 왜 작은 일은 잘 평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만한 것도 못 됩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묵묵히 나의 할 일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갈라디아의 비유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것에도 내게 맡겨진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맡기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충성의 2번째 원칙은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따라하시겠어요?
죽도록 충성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이것은 순교자적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목자가 겁이 난다고 밤에 홀로 숨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자나 늑대가 무섭다고 양을 버리고 도망쳐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목자가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양이라면 목숨 걸고 지키는 게 목자입니다. 사자와 늑대의 입이라도 찍고 발톱이라도 감히 맞설 가고 살아야 되는 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도록 충성했고 사도 바울도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죽도록 충성했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충성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하기로 결단했다면 흐지부지 하지 말고 차든지 더욱든지 뜨겁게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할렐루야.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이분이 일평생 지향했던 좌우명이 나옵니다. 이분의 좌우명이 무엇이냐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해군 장교가 되기 위해서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 직전에 해군 제독과 면담을 받게 됩니다. 제독이 전술과 전략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잘 알지 못해서 진땀을 빼면서 겨우겨우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제독이 화제를 받고 물었습니다. 공부는 재밌었는가? 성적은 어땠는가? 하고 묻길래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어서 자기 점수와 등수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독이 물었습니다.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머뭇거리고 있으니 다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그래서 솔직히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고야 말씀드릴 수 없겠지. 제독이 소리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고 묻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다그치는데도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최선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선이라는 게 뭡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온 정성과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얼마나 집중적으로 딴 생각 없이 내가 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으며 내가 하는 그 일을 즐기면서 했는가? 라고 말할 수 있죠. 혹시라도 불평을 하지는 않았는가? 원망의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가? 불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건 최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선이라고 하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즐겁게 감사하게, 그리고 나의 모든 진력을 다 쏟아서 하는 것, 그것이 최선입니다. 이분이 문득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내게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성적이 좋으냐 나쁘냐 1등이냐 몇 등이냐 묻겠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은 그런 걸 묻지 않으시고 너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면서 인생을 살았냐, 얼마나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냐 하고 물으실 텐데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그리고 충성을 다했는가, 그것이 관건인 거죠. 지미 카터는 그때 이후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을 했던 일인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까지 가서도 가까운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사명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겁니다. 성경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목자들처럼 우리에게도 맡겨지는 것, 많거나 작거나 그것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실내에서 일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밖에서 뜨거운 볕을 맞으며 때로는 추운 비바람 맞으며 살아야 되겠지만 불평할 것 없습니다. 원망할 것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탄할 것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삶에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큰 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맡겨주니 최선을 다하며 사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